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뭔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새벽에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부활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연합 예배라서 제가 이렇게 전 세대를 다 가족들 모두를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봉독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암송시켜서 이제 봉독하게 했는데 달랑 두 절의 짧은 요절이지만 하여간 이렇게 잘 외워서 봉독을 해줘서 참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고 또 특별히 오늘 성가대에서는 우리 청소년부를 또 제가 같이 동참을 시켰는데 확실히 이렇게 젊은 아이들과 그 옆에 있는 늙은 분들과의 차이가 나이 든 사람은 보고하고 나이 안 든 젊은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 다 외워갖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는 청소년. 네. 14장은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법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과 또 3절 이후에는 음식에 대한 법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얼핏 보면 14장에서 이렇게 각각 따로 정해진 율법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실은 뿌리가 같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 율법입니다. 뭐냐?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 때문에 죽은 자를 애도하는 법이나 음식 먹는 법이나 11조에 대한 법, 그 규정이 가지를 치고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십계명의 총론을 세세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 중요한 계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뭔가 저들과 구별돼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한 지침들을 이제 법으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14장 첫 부분은 죽은 자를 향하여 애도의 관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신하지 마라. 몸에 무늬를 그리지 마라. 이런 것보다 제일 앞부분에 죽은 자 때문에 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방금 읽은 이 부분 거룩에 대한 계명인데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 말 코데시는 원래의 뜻이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라는 걸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고상해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폼이나 모습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거룩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느냐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너는 하나님 거냐 아니냐? 네 소속이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이 구별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지 너의 날이나 세상의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그러니까 구분하란 말이죠. 세상의 다른 날과는 분명히 분리해서 그날을 살고 있느냐 그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일을 하냐 안 하냐 얼만큼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세상과 분리해 놓았느냐라는 거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의 거룩을 향한 계명들 중에 방금 읽은 네 살에다가 문신을 하지 마라, 무늬를 놓지 마라. 그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주장해서 그 몸에 문신하는 것을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조폭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했는데 요즘 이렇게 개념이 많이 바뀌어갖고 그냥 하나의 아트 그것이 되어버렸죠. 이 말씀은 문신하지 마라, 문신은 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행하던 관습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본받지 말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나 이방 국가에서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따라하면 안 되나? 그거 좀 좋은 문화 같은 거, 좀 고급진 거, 보기 좋은 거 이런 문화는 좀 모방을 하거나 따라가도 괜찮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룩의 근본적 개념이 적용돼야 하는 거죠. 단지 다른 나라의 문화는 따라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100% 종교 문화입니다. 100% 다신론의 문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아니라 그냥 다신교, 우상, 신상 그것이 그들의 모든 문화의 컨텐츠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문신을 하든 뭘 하든 당시의 어떤 일상적인 문화 행위는 그냥 어떤 아트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부 다 예외 없이 그 땅의 신을 섬기고 그 신과 연결된 제의 행사를 표방하는 것들입니다. 가나안에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우상들 뿐만 아니라 엘, 바알브릿, 바알볼, 바알세붑,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다곤, 모트까지 우상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 고대 중동 문화의 우가리트 신화 혹은 갈그미스 신화 등등 고대 중동을 중심으로 한 그 신화들의 이야기 안에 서로 이 신들끼리 얽히고 설킨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재밌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가나안의 많은 잡신 중에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죽음의 신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바알과 막 형제지간이고 서로 많이 다투고 뭐 싸우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싸울 때마다 항상 이 신들의 전쟁에는 이 땅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법 아니겠습니까? 신화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과 바알이 막 싸울 때는 뭐 갑자기 계절이 봄이 됐다가 또 뭐 여름이 됐다가 또 좀 휴식 기간에는 또 뭐가 됐다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이들의 싸움의 하나의 그 리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풀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의 그 문신에 대한 계명을 말할 때 제일 앞에 죽은 자 때문에라는 말이 있죠. 그 단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게 뭐 이쁘게 보이거나 뭐 멋있게 보이거나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문신이 아니라 죽은 자 때문에 하는 문신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 모트에 대한 숭배를 반영한 행위가 문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라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내용도 동일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자기 몸을 베는 것은 자해하는 건데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좀 미개한 종족들이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 칼로 이렇게 몸에 피를 낸다든지 그런 장면 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갈멜살 기조 전투 그것도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뭐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 그대로 하면 그냥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간 이런 행위들은 그 행위 자체가 뭐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뭐 그렇죠. 뭐 머리를 미는 거 좀 더우면 빡빡 깎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보다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위하여 레위기처럼 그렇게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상의 신, 그중에 죽음의 신인 모트에 대한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로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도 다 이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14장 1절 2절은 죽음 앞에서 하는 행위들이잖아. 우리도 한번 이 죽음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내가 죽든 다른 누군가가 죽든 뭐 가까운 가족이 죽든 그 누구라도 다 무조건 죽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 없는 사건, 그리고 나에게도 반드시 닥칠 그 사건,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삶을 관장하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의 죽음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모트라는 우상의 신이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을 바라볼 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유 목사님 90이 넘었는데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어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제 혹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나요? 거짓말이죠. 사는 거는 본능인데 오래오래 사세요.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요. 요즘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대신방하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도 안 늙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좋은 걸 혼자서 드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야 어떻게 똑같지? 늘 그 생각을 해요. 제 눈이 늙어간 건지 저만 늙어간 건지. 요즘 저는 이렇게 서 있기도 숨이 찬데 오늘 이제 막판 제가 안간힘을 다해서 지금 서 있는데 이 높은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시는 걸 보면 진짜 참 대단하세요. 정말 오래오래 이제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다시 산다는 건 아이고 목사님 다시 살기 싫어요 라고 하실 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건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다시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목숨이 연장되거나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다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변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저는 아직은 안 죽어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상세하게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로 다시 삽니다. 완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바라봤을 때 완벽입니다. 그게 뭔데? 그 완벽이 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피부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사는지, 제일 좋은 나이대를 골라서 선택해서 난 20대가 좋더라, 난 10대가 좋더라. 그렇게 해서 그때 나이로 다시 사는지, 가족들은 다 같이 보면서 같은 상에서 같이 다 밥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지, 키우는 강아지는 데리고 다시 사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예를 든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대로 반영된 다시 삶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죽어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뜻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로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분명한 거, 그런 차원에서 죄가 없어진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삽니다. 더 이상 죄가 땡기지 않는 존재가 되고, 더 이상 죄 쪽으로 가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살게 됩니다. 글쎄 저는 그냥 이것만 알면 충분하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실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관계죠.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긴 해도 다시 살 때는 그런 의미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릴 겁니다. 사자들이 양과 같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툼, 싸움, 미움, 분노.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인간의 추잡하고 더럽고 악랄한 그 악독한 모든 죄성들, 그것들이 없는 상태로 다시 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영적인 분야가 우리는 더 있죠. 그러니까 제법 치열해야 할 거를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등, 충성하라는 등, 사명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라는 등, 참 이렇게 벅찬 요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살기도 힘든데 그 죽고 나서 살 때는 다시 퍼펙트한 존재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이 땅은 힘드니까 여기서는 그 주님 일이나 사명이나 그런 거, 그 영광을 건져 올리는 그런 일들은, 그런 건 그냥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살 때, 그때 그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완전체로 쓰임 받으면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렇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신가요? 잘 안 될 걸 아시면서 그런 넋두리를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과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듯이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데리고 갈 연결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영원히 다가가는 원 스텝,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 원 스텝에서 내 발이 마지막에 닿는 곳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딛고 투 스텝, 하나님께 완전히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건데, 원래는 우리에게 투 스텝이 불가능했거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 스텝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거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한 가지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로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원 스텝을 밟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이 투 스텝의 방향과 같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부활을 약속받은 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구별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분리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 많이 벌어오란 말 안 하시고, 높은 권세 갖고 오란 말 안 하시고, 증인된 삶, 사명자의 삶, 그걸 살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목적과 방향이 저 투스텝의 발걸음과 연결되고 맞닿아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과 연결되고 그 한가운데 죽음을 디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 이런 걸로 우리를 일을 시키거나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투스텝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연결점, 그거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거룩한 길, 주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원문에서는 여기 2절 제일 앞에 그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1절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1절이 뭡니까? 우상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들 섬기지 마라. 저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2절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할 성자,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민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분리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을 그냥 막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여기 기업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고 하는데 원래 이 세귤라라는 뿌리의 뜻은 어떤 용도를 위해서 간직해둔 개인의 보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나의 세귤라다. 히든이죠. 히든 카드라고.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이 가장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보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세귤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게 사명이고 증인된 삶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세귤라. 이것이 우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걸 보면서 마음속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세귤라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용하시려고 간직하고 있는 보물들. 우리가 다 그 기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받아가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 계란 받아가셨어요. 교회에서 계란 줄 때 꼭 소금을 같이 주라고 했는데 저 옛날부터 하여간 이 부활절 계란에 교회에서 소금을 안 줘갖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계란을 싱겁게 먹는 그 아픔. 제가 나중에 우리 화도교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발 달걀에 소금 좀 주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달걀을 받았는데 물어봤어요. 소금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여간 소금을 찍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래요. 오늘 받아가야 될 영적인 계란은 뭐냐? 죽음 앞에서라는 이 제목 앞에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 앞에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완전체가 될 것인데 그 완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킨 채 하나님 쪽으로 바짝 가까이 가 있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세귤라입니다. 내 지금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땅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 지금 나의 지금 여기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 땅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과다한 의식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무슨 유교식 문화권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 과하면 과할수록 예의인 줄 알고 있죠. 물론 그쪽 측면에서 인간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생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죽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과정 중에 한 지점일 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하나뿐이죠. 인생이라는 건 은혜에 달려있고 그 은혜가 끌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끌어가는 것, 즉 은혜가 끌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자들은 죽음의 계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의 아담 이후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그 족보들의 마지막은 전부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이죠. 900세 전후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엔 다 죽었다라고 명백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성경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담의 그 죄성 때문에 연결된 모든 자들은 죽음의 운명 안에 들어선 자들이다. 이들이 인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죄의 운명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인간은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에 임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방향을 예수님은 거꾸로 돌려서 죄를 처리해버린 것이죠. 높아지려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낮은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 둘째 아담 뒤에 줄을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은 내 이름을 그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성의 족보, 즉 죽음의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족보인 생명의 족보로 옮겨 적은 것을 확인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열매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죽다 살아났다, 기적이다, 신기하다 이런 사건의 차원이 아니라 열매인 죽음을 없앰으로 그 열매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포문을 여시고 이 죄를 없애버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약의 마태복음 첫 장의 족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읽어봤지만 읽다 포기하셨겠지만 낳고였죠.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의 족보인 죽었더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낳고 즉 살아나는 족보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족보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여자가 들어있는 족보는 없습니다. 획기적인 족보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알다시피 바세바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은 여자, 라합, 가나안의 기생이자 가나안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를 배신한 여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거두어들인 이방 여자, 그리고 알다시피 바세바는 유명한 그 다윗과의 간음 사건의 주인공이죠. 얼핏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존재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계보 안에 들어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생명의 계보 안에 적혀져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이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탄생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급되어 은혜를 얻게 되는 운명으로 변화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의 족보로 옮겨집니다. 다시 살아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소급되어 우리의 과거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나타났던 그런 모든 불신앙적인 저주들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생명의 족보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소급된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운명이 세상이나 죄나 막이나 죽음이 끌어가는 운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는 운명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제가 참 여러 번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지만 늘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의 동사형인 카이로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기쁨이라는 게 항상 중심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슬픈 사람, 화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은혜의 속성이거든요. 이 카리스가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울타리 안에 뭔가를 넣어둔 거. 그래서 이 헨의 어원인 하나라는 말이 진을 친다. 울타리 안에 뭔가를 넣어둔 캠프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광야에서 늘 하던 것이 뭡니까? 캠프. 진을 치고 살았죠. 그것이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그 은이라는 한자를 보면 마음심이 밑에 있고 위에 입구자 안에 큰 대자가 있잖아. 마음에 어떤 틀이 있는데 거기 울타리가 있는데 그 틀 안에 큰 게 있습니다. 위대한 거, 큰 거. 그것이 은혜할 때 은자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늘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 항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큰 것이 머무르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죠. 영광이란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무겁게 큰 임재를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늘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 은혜가 저들을 이끌어 갔거든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은혜가 떠나버릴 때도 있었죠. 은혜가 떠나버릴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원망과 불평이 난자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떠난 캠프는 카이로, 즉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혜가 떠난 다음에 저들의 발가락은 늘 애굽을 향해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그게 은혜인데 죽어야 할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종의 운명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끌어가는 곳으로 그 종의 인생이 좌우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믿고 스스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다말이 주님의 조상이 되고 라합과 룻 그리고 바세바가 주님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돌보심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당하는 일들 중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은혜의 커다란 임재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 그 문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건과 그 사람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 하시게 되는 그 운명을 살게 되어 버린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영적인 효력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죽다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기적, 신비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있냐 없냐를 내가 믿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깊은 은혜의 메시지,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모든 걸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을 믿는 건지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은혜가 끌고 간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는 믿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은혜부터 찾아야 돼요. 은혜 없으면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은혜 없이 생각하는 건 전부 틀려요. 입구자 안에 큰 대자, 그게 있어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지, 은혜가 없이 입만 열면 마귀가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늘 그것만 먼저 살피세요.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카리스, 영적인 진이 착 쳐져 있고 그 안에 무겁게 은혜가 거하는 캠프인지, 아니면 다 비어서 친구 귀신들도 떼거지로 들어가 있는 소굴인지, 그거부터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신자의 삶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해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와 문제와 은혜, 이거 다른 개념 같죠? 은혜는 은혜고 이거 기도원에서 특별한 날 잡아갖고 받아야 되는 어떤 행사 같기도 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할 궁리와 방법을 찾아야 하는 힘겨운 숙제 같기만 하고, 다른 개념 같죠?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라고 했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둘이 아니라고 했죠. 연결된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은혜와 문제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은혜를 잡으면 문제가 잡힙니다. 그게 신자들의 인생을 푸는 해법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고통이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문제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생겨지는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